오늘 우리가 새해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참 어떤 말씀을 받을까 기도하다가 오늘 이 말씀이 제 마음 안에 큰 기도 가운데 들어왔어요. 아마 우리 모두가 원하는 한결같은 공통된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 복된 삶을 살기 원하는 걸 거예요. 여러분, 누구라서 인생을 복되게 살고 싶지 않겠어요? 특별히 한 번 왔다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이 귀한 영원한 귀한 인생을 살면서 누가 축복되게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많은 한결같은 소원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복되게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아요. 왜일까요, 도대체? 왜 어떤 사람은 복된 인생을 사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니, 더 나아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된 인생을 살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 질문을 물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이제 눈앞에 새해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올 한 해는 우리 모두에게 힘든 한 해였지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두가 고통을 당했어요. 아니, 지금도 골짜기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다가올 새해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여전히 올해와 똑같은 고통 속에서, 낭망 속에서 신음하며 보내야 할까요? 아니면 새롭게 시작하여 우리의 환경에 상관없이 다가오는 새해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나와 우리 가정 앞에 풍성하게 가득 담아 복된 새해를 누려야 할까요? 우리는 이제 이 한 해의 마지막에 새해를 앞두고 마음의 결심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새해를 복되게 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가르침받고자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다가오는 새해를 복되게 맞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잊을 것을 잊으라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잊을 것을 잊으라. 잊을 것을 잊으라. 오늘 제 설교 아웃라인은 너무 간단해요. 잊고 잡으라. 딱 두 개예요. 잊고 잡으라. 먼저 잊을 것을 잊으라.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새해를 앞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한 해를 고통 가운데 보냈지만은 우리는 또 다른 새해를 맞았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새해를 우리에게 그래도 주셨어요. 이 새해를 어떻게 맞아야 되는가? 먼저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잊어버릴 것들을 잊어버려야 한다고요. 다시 말하면 한 해를 올바로 잘 정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한 바울이 잊으려고 했던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성경학자들은 그가 잊어버리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의 업적과 찬란한 신분이었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같은 장 문맥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지요. 빌립보서 3장 4절에 보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너무나 자랑할 것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선포합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위해 그는 이러한 자신의 신분과 찬란한 신분과 업적들을 잊어버리기로 작정했다고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참 간교하지요. 내가 조금만 잘하면 나를 나타내려고 해요. 그러다가 조금만 실수하고 어려움이 오면 주저앉고 낙심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타락한 본성에 이끌려 살면 평생을 교만과 좌절 사이에서 방황하다가 끝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에도 우리 모두에게는 분명히 성공과 실패가 있었을 거예요. 아무리 코로나19라고 해도 항상 실패한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이제 새해를 앞두고 우리는 그 모든 성공과 실패, 모든 것들, 뒤에 있는 것들을 잊어버려야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타락한 육신에 이끌려 무언가 그래도 내가 이루었다고, 남들은 다 어렵지만 나는 그래도 이렇게 여기까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깨끗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처럼. 바울은 자신의 찬란한 업적과 신분을 잊어버리려고 했고요. 그러나 또 하나 바울이 더욱 잊어버리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그의 실수와 잘못이었다고 성경학자들은 지적합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바울은 후회하지 않고 살았을까요? 바울은 우리보다 훨씬 덜 심하게 죄책감 없이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았을까요? 아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얼마나 많은 후회를 했겠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아는 대로 믿는 자들을 수없이 감옥에 투옥했잖아요. 그가 파괴한 가정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러나 무엇보다 의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을 직접 진두지휘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가 그 일을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돌을 맞으며 죽어가는 그 스데반의 얼굴을 얼마나 악몽으로 밤마다 시달렸겠습니까? 얼마나 자책감에 시달렸겠어요? 죄책감의 무게를 얼마나 크게 느꼈을까요? 그런데 그는 이제 말합니다. 내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올 한 해 실패했습니까? 코로나19에 져서 믿음도 잃고 기쁨도 잃고 그렇게 실패했나요? 혹시 떠올리기조차 싫은 실수를 저질렀나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나요? 오늘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마음에 받으십시오. 그 모든 올 한 해의 뒤에 있는 것들을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바로 당신이 우리가 지은 그 잘못과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이사야 53장 5절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잘못과 죄를 사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상하신 단 하나의 이유는 바로 당신의 죄와 허물을 사하기 위함이었어요. 실수와 잘못과 죄로 말미암아 낙심해 있는 자들에게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에 보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가 무엇이든지 모르고 있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이미 대속의 피를 흘리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는 어떤 잘못과 죄도 사합니다. 그분의 피는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도 우리는 여전히 죄를 범하죠.
그래서 올 한 해에 얼룩져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친히 그분의 피의 공로로 올 한 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지은 잘못들도 깨끗이 씻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의로우신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분은 믿을 만한 미쁘신 분이에요. 그분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내가 친히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함아 너희를 깨끗하게 의롭게 해주마.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건은 오직 하나예요. 자백하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모든 죄들은 어떻게 사함받는가? 자백하기만 하면 돼요. 흔히 쉽게 얘기하는 말로 회개예요. 회개에는 두 가지가 있죠. 처음 예수 믿을 때 하는 회개, 그것은 회심의 회개라고 그래요. 이것은 무엇에 대한 회개인가? 예수님에 대한 회개예요.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분이 4대 성인의 한 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분이 정치적으로 운이 없어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내가 죄인이고 내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죽은 그것을 깨닫고 믿고 거기에서 회개, 마음을 바꿀 때에, 그리스도에 대해 마음을 바꿀 때에 우리는 구원받죠. 이 회심의 회개는 평생에 단 한 번 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회개가 있어요. 자백의 회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나서 수없이 짓는 올 한 해에 지었던 그 죄들은 어떻게 하는가? 자백하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저는 이 자백의 회개를 설명할 때 제가 새가족 비디오 때 늘 설명하지만 이 복돌이 예화보다 좋은 게 없다고 생각해요. 이 복돌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아주 부자 아버지와 둘이 살고 있었죠. 어느 날 아버지가 멀리 출장을 떠났어요. 며칠간 집을 떠나는데 복돌이가 와서 아버지가 장롱 위에 올려놓은 꿀단지에 꿀을 먹기 위해 살짝 그걸 꺼내고 한 숟갈을 먹고 올려놓는 그 순간 그 옆에 있던 아버지가 정말 목숨같이 아끼는 고려청자를 탁 건드렸는데 팍 하고 깨졌어요. 너무너무 당황했죠. 그때 식모가 소리를 듣고 들어옵니다. 그러더니 싹 치우는 거예요. 그리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복돌아, 이 얘기하면 큰일 난다. 난 못 봤어. 내 눈 감아줄게. 쉬, 우리 절대 얘기하지 말자. 복돌이는 그 식모의 제안에 따라가고 말았지요. 아버지가 와서 고려청자 때문에 길길이 뛰고 난리를 냈지만 복돌이는 모릅니다. 모르쉐로 평안하게 그냥 무마가 됐어요. 근데 하루는 이 식모가 복돌아, 아니 저게 미쳤나, 맨날 도련님 하고 부르더니 콩나물 사와라. 아니 그건 네가 사와야지. 고려청자 사왔겠어요, 안 사왔겠어요? 꼼짝없이 사왔어요. 그 다음날 복돌아 화장실 청소 안 한다고 할 때마다 고려청자 얘기를 합니다.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는 집안 청소, 빨래, 설거지까지 주인의 아들이 종의 노예가 되어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었지요. 어느 날 복돌이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너무 괴로워. 마음도 아프고 아버지를 볼 때마다 아버지와 사이가 멀어지는 것 같고 삶은 너무 힘들고 식모의 종이 되어 사니까 그래서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아버지 문에 방문을 하고 들어가 무릎을 꿇고 얘기를 다 드렸어요. 자백, 있는 그대로 눈물을 흘리며 자백. 이게 자백이에요.
호몰로게요. 하나님이 보신 그대로 말하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복돌이 아버지가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복돌아, 그러더니 고맙다 이렇게 찾아와줘서 나는 네가 고려청자 깬 거 다 알고 있었어. 다만 네가 와서 솔직하게 자백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단다. 부둥켜 안고 어떻게 됐을까요? 아버지와 관계가 더 가까워졌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졌어요. 인자하심이 느껴졌어요. 그걸 모르는 식모가 그 다음날 복돌아 파두단 사와라. 사왔을까요? 안 사왔을까요? 안 사오지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사탄의 죄의 노예가 되어 사는 거예요. 아버지와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뭐 거룩한 노력을 하라 그게 아니에요.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너희를 깨끗하게 씻어주신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새해를 맞기 위해 올 한 해 여러분이 저질렀던 모든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나아가 자백하시고 깨끗함, 뒤에 있는 것을 다 정리하고 새해를 맞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어떻게 새해를 축복되게 맞을 것인가? 잊을 것을 잊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잡을 것을 잡으라.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잡을 것을 잡으라. 오늘 12절에 보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무엇을 잡으려고 그토록 달려갔는가? 본문에서 그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그가 잡으려고 달려갔던 것은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두 번째는 부름의 상.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그것이 뭘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것은 바울이 이루었던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수동태로 표현되었잖아요.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내가 잡은 게 아니에요. 무슨 뜻일까? 바울은 원래 생애 목표가 유명한 종교적 철학가가 되는 것이 아니었나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바울이 살았던 이스라엘 나라는 두 가지의 큰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었지요. 첫 번째는 헬라 철학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대단한 학문을 닦았기에 아마 헬라 철학에 능통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동시에 바울은 종교적이었죠. 그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 믿는 자들을 잡아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날도 믿는 자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기 위해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때는 정오, 해가 환하게 뜨는 정오. 그런데 갑자기 그 정오의 해와 비교할 수도 없는 강한 빛이 하늘에서 비쳐와서 바울은 그 시의 시력을 잃고 말에서 떨어집니다. 그런데 음성이 들려왔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은 믿는 자들을 핍박했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핍박한다고. 거기서 여러분 서신서를 보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신학이 나온 거지요. 깨달음이 나온 거지요. 너무 놀라서 누구십니까? 뉘시오니까.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바울은 그 순간 돌이켰어요.
워낙 열심히 있게 성경을 외우고 대단한 성경에 해박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방향을 바꾼 거예요.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이후 그는 다메섹에가 침례를 받고 3년간 아라비아 사막에서 오직 성령 하나님께 가르침받으며 기도하며 말씀 보며 3년을 보냅니다. 그 이후 그는 완전히 달라졌는데 무엇이 달라졌는가? 생애 목표가 달라졌어요. 사도 바울이 사는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께 잡힌 바 된, 그는 지금까지 자기가 잡은 것을 위해 살아왔어요. 내가 무언가를 잡으려고 살아왔어요. 그러나 이제 그는 달라졌어요.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생애 목적으로 삼고 달려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바로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예요. 참 구원받은 것의 의미예요. 만일 우리가 예수께 잡힌 바 된 사람이라면 더 이상 우리는 이 땅이나 이 땅에 있는 의식주를 위해서만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삶의 목적이 왜 중요한가요? 그 이유는 그 목적이 그 사람의 신앙과 가치관을 보여주기 때문이지요.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해 자기의 물질과 시간과 정력과 에너지를 투자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이 땅에 사는 사람을 두 종류로 딱 분류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이죠. 그러면 그 차이는 뭔가요? 생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나라와 의를 생의 목적으로 사는 반면에 이방인은 무엇을 목적으로 사는가? 이 땅의 의식주,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바울은 그 뜻을 이렇게 요약해 줬어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일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수단을 예수님께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을 예수님께로 바꾸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것의 의미예요. 오늘 많은 교인들의 위험이 여기에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며 열심히 믿는 것 같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수단만 바꿔요. 생의 목표는 무엇인가? 여전히 의식주예요. 이 땅의 것들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여전히 나예요. 나의 목표는 내 사업, 내 복, 내 자녀, 내 성공이에요. 무엇이 바뀌었는가? 그러면 수단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과거에는 이 모든 내 생의 목표를 내 힘으로만 달성하려고 했는데 예수 믿은 후에는 이제 그것을 하나님의 힘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거죠. 교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전혀 신앙이 아니에요. 참 신앙이란 무엇인가? 생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목적이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 생의 목적이 되셔야 해요. 어느 날 홀연히 나에게 찾아오셔서 신기루 같은 이 세상의 헛된 우물가에서 죽어가던 나를 구해주신 하나님, 어둠 속에 있던 나에게 빛을 비춰주신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하늘나라와 영생을 보여주신 하나님, 그분께 이제 잡힌 바 된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새해 여러분의 목적이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잊어버릴 것을 잊어버리고 잡을 것을 잡아야 돼요. 뭘 잡아야 되는가?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생의 목표, 올바른 목표. 두 번째 바울이 말하는 잡을 것은 무엇인가? 부름의 상입니다. 다 같이 부름의 상. 우리 모두 알잖아요. 이 땅은 잠시요, 영원한 세계가 우리를 기다린다는 사실을 다 알아요. 참생의 의미는 여기에서 어떤 의식주를 누리고 살았는가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서 어떤 영혼을 보낼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실존하는 곳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강조들을 살펴보세요. 우리가 사는 지구가 분명히 존재하듯이, 우리가 사는 이 부산이 실체이듯이 천국과 지옥은 그렇게 실존하는 곳이에요. 성경은 훗날 천국에서 이 땅의 삶에 따라 우리에게 상급이 주어질 거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여기 오직은 그러나로 번역해도 돼요. 그러나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러분이 가진 물질을 올바로 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천국에 쌓아두라.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어떻게 더 명확하게 설명할까요? 이 땅에서의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고 나서 사느냐에 따라 우리의 영혼의 질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달려갔던 거예요. 바울은 무엇을 위해 그토록 잡으려고 달려갔는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가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 사명, 그리고 상급, 그것을 위해 그는 달려갔어요. 구약에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등장하죠. 우리가 잘 아는 모세예요. 히브리 기자는 모세의 인생을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해 줬어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쉽게 읽지 마세요. 요즘 대통령은 좋은 거 없잖아요. 앞에 두 대통령이 다 감옥에 들어가 있고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또 모르겠어요. 5년 하고는 그 다음 괴롭잖아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 이 자리는 평생 죽을 때까지 왕노릇하는 자리잖아요. 근데 그걸 거절하고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든 쾌락을 다 할 수 있었는데 거절했어요. 26절에 보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 세상에 돈을 다 가질 수 있잖아요. 왜 그렇게 했는가? 그 다음 이는 무엇을 바라봄이라? 무엇을?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이 땅은 잠깐이요 영원의 세계가 있는 것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그 상을 바라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복된 살기 원하시나요? 여러분, 그렇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잊어버릴 것 다 하나님 앞에 해결하세요. 지우개로 깨끗하게 자백하면 돼요. 그리고 잡아야 할 것을 잡으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붙잡으신 그 잡힌 바 된 그것, 사명, 그것을 잡고요,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위해 달려갔어요. 여러분, 그러면 코로나19가 별거 아니에요. 뭐 아닌 말로 좀 걸리면 어때요? 일찍 가면 되잖아요. 영원히 살 건데 전 정말 이사라고 생각해요. 이사 가잖아요. 뭐 그렇게 아동바동 난리를 치고 목표가 잘못돼 그래요. 목표가. 우리 새해를 앞두고 복된 2021년을 맞기 위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선조들이 참 많이 불렀는데 요즘은 복음성가 부르라고 많이 안 부르는 것 같아요. 참 저는 이 찬송을 좋아합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아주 시적인 표현이잖아요. 날이 저물어. 그래, 우리 인생은 하루예요. 곧 우리의 날이 저물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주님이 부르시면. 그 다음 후렴에 보면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우리 이 소망의 찬양 주님 앞에 드리고 오늘 예배 마칩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가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는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우리 4절 가사만 한번 띄워주시죠. 가사로.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아멘.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저는 어릴 때부터 이 찬양을 어머님 부르시는 걸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다 가사를 외웠어요. 세월이 자라면서 이 가사의 뜻이 제 마음에 점점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 땅이 다라면 우리는 비참하죠. 지금 내년 한 해도 어둡죠.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은 잠시예요. 잠시예요. 영원한 놀라운 천국이, 놀라운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힘차게 찬양합니다.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리. 내가 거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이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사. 열린 천국문,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당신의 성도들을 이 시간 굽어 살펴 주옵소서. 나도 모르게 코로나19에 너무 눌려 어둡게 올 한 해를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된 새해를 맞을까를 친히 가르쳐 주셨사오니 주님, 며칠 남은 동안 우리의 삶을 복 주셔서 하나님 앞에 잊어버릴 것들 다 잊어버리게 도와 주옵소서. 자백하여 하나님 앞에 의로운 신분으로 깨끗하게 새해를 맞게 도와주시고, 혹시라도 내가 세상에 속아 잘못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갔다면 이 시간 멈춰서게 하시고, 새해에는 다시 내 인생을 조율하여 바울이 잡으려고 달려갔던 그것, 예수님이 나를 사로잡았던 그것, 그리고 저 천국의 부름의 상급을 위하여 하루하루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가 새해를 앞에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해 다시 벌떡 일어나 놀라운 복된 새해를 살기로 작정하는 영한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